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불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의 120년 인생을 40년씩 이렇게 세수로 나누면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대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겪고 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이었던 그 마지막 40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세 분류의 시간대 중에서 가장 의미 없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그 40년일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의미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또한 나에게는 그 광야가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광야라는 것은 내가 꿈꾸던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꿈꿨던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곳, 아주 황량한 곳,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졌던 소망마저도 사그라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선 밤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요. 고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장소로 바로 그 광야를 선택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독과 침묵이 흐르는 그곳인데 바로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넘버 3 안에 드는 것이 밴쿠버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백하십니다. 살다가 고백하시는데 이곳 밴쿠버가 광야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척박한 광야 땅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숙은 원하지만 훈련은 원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성숙해지는데, 우리는 성장은 원하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냥 저를 가나안에 그냥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되시겠어요? 저는 그냥 푸른 초장에만 있는 그런 삶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솔직한 우리의 소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비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아침 이슬로 인하여서 광야의 모든 생물들이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내린다고 보기도 어렵죠. 작은 물방울처럼 맺혀지는 그 이슬이 그토록 소중한 은혜였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전에는 은혜가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내려야지만 만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 가운데 있으면 작은 물방울과 같은 이슬 하나에도 감사를 갖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할 것은 복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이라는 것은 불편함과 관련된 것이에요. 있으면 좋죠? 편하고 좋습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복을 먼저 구했구나. 복에 내가 초점이 더 많았구나.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감사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복이 없어서 주신 은혜 가운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되돌이켜지는 것이 또한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면 주님, 지금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삶을 견디는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채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삶이 오히려 그 가운데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듯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듯이 주님, 제 삶도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버려지는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보다는 주님, 기왕 걸어야 될 광야라면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기도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도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 가게 하는 이 모든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의미를 잃고 사그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그 은혜, 그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에 더 화답하며 응답하는 저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내가 나까지 죽이려느냐 하는 동족의 말을 듣고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한 구두라라는 그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미디안 민족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먼 친족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한글 성경은 표현하기를 40년이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보통 40 years had pass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40년이 참에, 이 참에가 플레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make full입니다. 가득 차게 만들다, 그리고 fill to the top, 끝까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한 해 한 해 채워져서 끝까지 다 참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을 향하여 어제도 채우고 오늘도 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순종의 채움입니다. 내일 역사하실 것에 대한 나의 겸비한 순종이 바로 이 채움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방법들 중에서 떨기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언약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왕래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깝습니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네라고 하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 또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떨기나무를 보통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바로 이 가시덤불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교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대조합니다. 떨기나무와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마치 시편 1편처럼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대조해서 그 인생의 길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흔들리면 서로 마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아주 순식간에 불이 타버려요.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타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놀라운 광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분명히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가까이 그것을 보려고 갑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가시떨기, 또 떨기나무로 가죠. 이것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향목처럼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쓸모가 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가시덤불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인가?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떨기나무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애굽의 학대 아래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코 고난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로 인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세우리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소명을 일깨우는 부르심의 불이에요. 이 불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근데 실제 모세가 다가가서 보게 되는 이 큰 광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모세 자신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불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모세는 두 개의 식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는 갈대고 하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둘 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갈대로 만든 그 상자를 통해서 모세는 모세에게 구원이 임했고, 또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는 부르심이 임합니다. 얼기설기 여건이 갈대가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말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부와 권세와 학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교회와 성도는 연약할수록, 볼품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그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비되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걸어가는 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르셔서 패권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황폐한 광야에서,
홀로 떨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 세상의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붙이시고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은 무언가를 사르고 태웁니다. 그 재료인 땔감을 태워 없애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이에요. 달리 말하면 다른 물체를 태우면서 사는 존재, 다른 존재를 죽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이 불은 땔감이 없습니다. 아니, 땔감을 사용하지 않는 불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데 다른 땔감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 불을 모세는 본 것입니다. 태워서 재만 남기는 그러한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타다가 연기 나면서 꺼져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불도 아닙니다. 세상의 불은 우리를 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소생케 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활활 타고 계시는 분, 아니 우리를 오히려 살려가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불로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떨기나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불을 너에게 붙이리라. 세상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을 붙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곧 사라지고 바람 불면 바람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없는 인생을 택해 주시고 구원의 불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의 불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능력의 불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쓰게 하시리라.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불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는 왜 떨기나무 불꽃이 안 보입니까? 왜 제 인생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불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불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는 불타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떨기나무가 bush입니다. Bush was not on fire.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이 아니에요. But the fire was in the bush.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떨기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라지지 아니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거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권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모세는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가까이 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며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장소와 관련된 거룩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이 카도시로 표현되는 이 거룩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모세가 선 그것을 왜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차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처소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신을 벗는 거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거룩한 가정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재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도 거룩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나의 경건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경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프레전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니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카도시, 그 거룩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주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셔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큐멘터리의 작가인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팔복 시리즈 제1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맨발의 노인이 계십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7년 동안 담은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가슴에 종이판을 걸고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왜 신을 안 신으세요? 물어보면 통일이 되면 신을 신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셨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동경에서 유학을 했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 병이 나음과 동시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물려주고 또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광인이라 이렇게 괄시하고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 가을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소천하십니다. 그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다 하기까지 편안하게 제가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제가 편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그래서 저는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복음을 전하는 이분의 입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발에는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친 맨발이기 때문입니다. 30년을 맨발로 지내온 쇳덩어리 같은 발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이죠? 사람의 발 같지가 않습니다. 두터운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런 발을 지켜보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도 이게 고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도 내고 미친 사람 취급도 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좋고 전도도 좋지만 그래도 신발은 신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종의 야유이자 또 일종의 거북함의 표시예요. 네, 여러분, 저 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이 보이십니까? 저 멸시받는 저 발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발은 결코 미친 발도 아니고 결코 헛된 발도 아닙니다. 신을 벗은 하나님 앞에 선 발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발이 거북스러워서 이 발 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저 발을 보기가 힘들어서 외면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 그 선 자리는 모두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을 신는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맨발로 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전 현충원 제2 애국지사 묘역 906호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의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제치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그리고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님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의 묘지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 능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주님 쓰실 수 있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볼 때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음성 듣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잊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그 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작은 이슬방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천하보다 크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불꽃을 보여주옵소서. 아니, 제 안에도 여호와의 불꽃이 이미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타고 있는,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신 여호와의 작은 불꽃이 주님 예배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걱정도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두려움도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불신과 의심까지도 불타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함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아래, 여호와의 불꽃 아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주님의 일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롱받더라도, 때로는 멸시받더라도 신을 벗고 맨발이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안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